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고 나자 먹으면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힘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세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데 좀 순서를 바꿔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말씀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여러분하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은 좀 아주 쉽고 기초적인 걸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볼로가 와서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역시 바울은 설교 못하고 아볼로는 참 설교를 은혜롭게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분당,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분당이 나뉘어가지고 교회 싸움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건 내가 그거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 그거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신앙의 영적인 어떤 베이직 기초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지금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낫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직 못 깨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들어도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방법대로 판단하고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팔을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그걸 갖고 누구 얘기가 옳다 틀리다 편을 나서 싸우고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가만히 묵게 자라는 바울하고 아볼라하고 서로 싸움 붙이는 일하는 거, 이게 육체에 속한 일, 세상에 속한 일들 하는 분이 저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6절부터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심고 아볼로를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이 모두가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 라고 이게 써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각자의 신앙에 공력을 다해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임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뭐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데 불에 타서 없어질 집이 아니라 불을 뚫고 나올 집을 지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기도해야 할까요? 예전에 교구 담당을 할 때요, 어떤 이제 그 작정 예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0일간 작정 예배를 해 주십시오. 갔더니 그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체장애자에다가 온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지능은 초등학교 3학년,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교구 식구들 다 모이셔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다 드리죠. 근데 한 3일, 4일 이렇게 드리는데 뭐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이 친구는 막 이제 재미없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뭐 사탕으로 달래고 과자로 달래고 막 앞에 이렇게 쭉 뭐 과자상 사탕 이런 거 초콜릿 뭐 이런 거 깔아놓는데 설교하는 저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3일, 4일 이렇게 지나서 왜 하나님이 좀 기도 중에 지혜를 주신 게 설교 패턴을 바꿨습니다. 교회학교 설교로 돌아가서 그림 그려가지고 교회학교 설교를 했어요. 유년부 설교를 했어요. 이 친구가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름이 지났더니 그 작정 예배 드리는 분은 저랑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교구 맡은 권사님 딱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다른 분들 다 바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얘기가, 전사님 작정 예배 했는데 은혜가 안 된대요. 교회학교 설교라 유치해서 다들 그냥 집에서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 좀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 예배는 그분들이 은혜 받으라고 드리는 예배 아니잖아요. 이 아픈
그 지체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다른 분들이 은혜 못 받겠다고요. 제가 보면서 많은 걸 그래서 아직도 거의 30년 다 돼가는 일인데요. 아직도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결국 40일째 됐을 때 그 친구가 누워만 있고 머리만 갔다 갔다 했던 친구가 그래도 손 짚고 일어나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 보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역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멋있고 화려하고 뭔가 교양이 있고 뭔가 퀄리티가 있는 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초가 안 되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좀 퀄리티 있고 깊이 있어 보이는 얘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냐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을 92년도 겨울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딱 되니까요, 자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꾸 설교를 하고 싶어요. 교회 학교 설교 말고 그냥 그 주일 낮 예배, 작년 예배 설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안 시켜주세요. 웬만하면 안 시켜주세요. 아니, 설교하려고 목회자 된 건데 왜 안 시켜주고 맨날 나는 심부름만 시키고 안내만 시키고 찬양 인도만 시키고 뭐 이렇게 다른 전도사님들 돕는 일만 어시스터만 시키나 불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은 전도사님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 전도사님, 곧 퇴임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하고 항상 집에 퇴근할 때는 같이 버스를 한 1시간 이상을 같이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자 이렇게 집에 가는 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또 만나서 이렇게 같이 출근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할머니 전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설교하고 싶어 미치겠지? 그래서 미치면 설교 못하고요. 미칠 정도는 아닌데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목사님이 전사님 설교 안 시키는 게 전사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러지 마. 그래서 왜요? 사랑하면 자꾸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꾸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사님 얘기가 전사님 그거 절대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안 시키셨나? 심지어는 목사님이 어디 가실 때 있잖아요. 저한테 설교시키면 좋으실 텐데 설교할 사람 마땅치 않을 때는 그냥 위성예배 틀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성예배 틀으니 내가 하는 게 낫대. 항상 저는 준비해 갖고 다녔거든요. 안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회중을 통해서 주시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들이 단 한 번의 원고가 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래도 안 돼요. 고진환 장로님이 지난 주일에 양곤에 온 지 한 5년, 6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 현지인 교회 가서 간증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물으시길래 한 다음에 뭐 제가 답변해 드릴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꼭 주의사항 하나는 드렸습니다. 장로님, 절대 주일 아침에 금식하고 가지 마세요. 토요일 날 금식하지 마시고 금식은 금요일까지만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설레는 마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배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나와요. 뭐가 없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 설교든 우리가 봉사하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들을 부어주실 때 정말 좀 폭포수같이 쫙쫙 뿌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시냇물처럼 주십니다. 쩔쩔쩔쩔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서 조금씩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잘 받아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득 채워서 흘러나갈 수 있을 때
그 은사와 그 능력들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공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정말 쉬운 것부터,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차곡차곡이요.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내 지위가 몇 개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정말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죠. 성도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맨날 그 유치한 얘기나 계속 몇 년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했을 때 그 성도들이 그 공동체가 성숙되지 않으면 계속 그 베이직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감동이었고 깨달음이어서 그것을 따라 본인은 정말 쉬워 보이고 유치해 보이지만 그것을 정말 성도들이 그것을 완전히 소화해낼 수 있도록요. 왜 먹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소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소화라는 건 뭡니까?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 속의 일부가 되어서 생각하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함께 움직여지는 것이죠. 위장이 우리가 지시한 대로 1분에 몇 번 소화해야 한다고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바로 내재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은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차곡차곡 담으십시오. 그리고 소화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길수록 그 공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금으로 된 집, 은으로 된 집, 나무로 된 집, 짚으로 된 집,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이 금일까요? 금이라는 것이 몇 년 만에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귀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한다고 해서 어떤 이들이 이것 한다고 해서 절대로 좁아짐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쩔쩔쩔쩔 주시는 그 은총, 그 은혜들을 가득 담으십시오.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서 내 안에 완전히 그것이 소화되고 내재화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잎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제로 갖다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접붙이는 나무 가지요. 열매 한 번 맺으면 그 가지는 끝입니다. 농부는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열매 거두고 나서 그 가지 다시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죠. 그런데 그 나무에서 그 생명력이 충만해서 튼실하게 뻗어나온 가지는 한 번 나오기만 하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 좀 아쉬울 정도로 조금씩 주시는 것 같은 그 은총을 소중히 담아 드십시오. 한 방울이 1갤론에 더 많은 양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담아서 그 한 방울이라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소중히 품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고 내 호흡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정말 작은 도시락 5병2호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소화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요,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이 영적으로 생활적인 모든 면에서 성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의 내 것이 온전히 소화되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층수가 올라가고 하중이 많을수록 더 빨리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장 인터넷 속도가 빠른 국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타일의 가장 약점이 있죠. 우린 너무 기초가 부실합니다. 정말 많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곰곰이 하나님과 대화해보는 시간이 우린 너무 없어요. 제가 제 전도사 시절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은총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가득 채워주시 않았는데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설교할 건 없고 방법 딱 하나밖에 없죠. 다른 사람 설교책 뺏기는 겁니다. 누구나 그건 할 수 있죠. 그럴 바엔 차라리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틀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강단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셔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에 주목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인내이고 그 인내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성령보다 더 빨리 튀어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셨다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능력이요? 그것이 9절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 성급합니다. 너무 빠릅니다. 때로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빠르고 왜 이렇게 성급할까 생각해보면 건강한 열심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이 더 많음을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 믿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믿기에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며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